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간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네아스의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 여호에넨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엘 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모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에르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익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익도도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리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에스라 7장에서는 아닥삭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와 함께 돌아간 2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과 출발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14절까지는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족보와 더불어 이러한 명단을 읽는 것은 지루하고도 힘든 일입니다. 생소한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읽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족보들과 이러한 명단들은 그것을 적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서술하는 방식에는 그들의 신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명단도 자세히 살펴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제사장들이고 또 하나는 왕족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2 일반 가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스라 2장에서는 2차가 아닌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오늘 본문의 독특한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1차 포로 귀환 명단에서는 제사장을 마지막 부분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제사장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르솜과 다니엘은 모두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을 먼저 언급하고 나서 나오는 것이 왕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2절에서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에스라는 왕족보다도 일반 가문보다도 제사장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제사장들이 특별히 훌륭해서 먼저 언급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자신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목적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향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들이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이 명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앞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보다도 세상이 우러러보는 높은 자리, 왕족이나 유명한 가문을 더 앞세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제사장을 앞장 세운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라는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렀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에스라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 가운데 레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도와주던 레위인들은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그 단면을 알 수 있는 것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은 모두 4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2차 귀환자의 사람 수는 2천 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삶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은 성전을 섬겨야 했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힘드니 레위 사람들의 삶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던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돌아가기를 희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족장들과 명철한 사람들을 족장 익도에게 보내어 레위인과 르디님 사람들을 모으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르디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레위인들을 돕던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과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에스라서에서는 곳곳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손을 언급하면서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을 모으는 과정 속에서도 에스라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은 자신 스스로의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 사역에 합당한 사람을 찾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곳에서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또 우리가 볼 때는 그분의 일방적인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참 지난 후에 보면 오히려 그 헌신한 분에게 그 사역이 큰 은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교회의 사역 속에서 힘들어 하셨거나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다른 이의 존경과 칭찬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고 계시며 여러분을 앞장 세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이끄셔서 그 자리 가운데 부르셨고 또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과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한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이 모두 그 땅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그들의 심정은 아마 고국을 떠나 먼 곳으로 떠나는 이민자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들이 담대하게 결정하게 하시고 떠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때에 하나님의 것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저희를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에스라가 왕족과 일반 가문보다도 제사장을 앞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스스로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감사와 기쁨 속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삶에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사 이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